화면 한번 체크해 주시죠. 예, NPM 처치 설립 1주년 감사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예, 경배와 찬양 저희 전심으로 주님께 찬양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순서는 박영학 전도사님이 저희 시작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MPN 처치 1주년을 맞이하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알려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찬양인데요. 저희 전도사님 가시는 동안 좀 시간이 필요한데 찬양은 626장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입니다. 626장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예, 다음 순서는 신앙 고백입니다. 저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텐데요. 새 버전을 띄워드릴 텐데 새 버전이 아직 익숙치 않으신 분은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구버전이 편하신 분은 구버전으로 하셔도 됩니다. 신앙 고백 다 같이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교동문 낭독이 있겠는데요. 저희 유니트 바울, 저희 교회는 유니트 형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유니트 바울, 유니트에 속한 우리 박영훈 형제님 종교개혁주일 104번 교동문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104번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네, 박영훈 형제님 교동문 인도해 주시면 됩니다. 하고 있어요? 여보세요? 104번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일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지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예식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죄사함의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명하신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처럼 주님 장성한 분량까지 주님처럼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함께해 주십시오. 특별히 십자가에서 흘리신 당신의 보혈로 주님 우리 죄가 사해졌음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229장 1, 2, 3절 찬송하면서 성찬 준비하시겠습니다. 아무
예, 성찬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주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잠시 묵도하면서 자기를 살피고 참회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예, 저희 그러면 분병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예, 이어서 229장 4, 5, 6절 찬송하시면서 이후에 분장하겠습니다. 예, 분잔하시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네, 이로써 성찬 예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은정 사모님 대표 기도 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에게 MPM 처치 1주년 기념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큰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아버지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MPM 처치의 모든 정말 MPM 처치는 모든 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어느 곳에서 있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것들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불멸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말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위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구리,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불멸의 교회. 사실 교회는 없어지지 않죠. 근데 이제 제가 제목을 불멸의 교회로 잡았는데 원래는 교회 관련된 그런 말씀을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제 주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내용은 똑같은데 말씀을 누가복음 어떻게 보면 좀 교회론과는 상관없는 말씀인데 그래도 이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란 무엇이죠? 이제 저는 지난 1년간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느끼면서 물론 이제 중간중간 굴곡은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책도 많이 찾아보고 그리고 그동안 많은 신학자들이 교회의 핵심 요소, 반드시 교회는 이런 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들 또 찾아보고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사실은 이 본문이 아니라 교회론에 좀 더 유사한 그 말씀들이 있는데 그거를 원래 본문으로 택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부분을 주시면서 결국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굉장히 심플한데 뭐 오늘 감 잡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결국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죠. 교회에 이 부분이 없으면 친목단체가 될 수 있고요. 종교적 어떤 공동체가 종교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회에는 많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다른 세상의 공동체와 무엇이 다를까요? 교회는 신학적으로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시대를 초월하는 공동체다. 그리고 그 수장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해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백성을 자신에게 부르심으로 친히 자신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모인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생각해서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오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세리처럼 사실 우리는 돼야 되는데 바리새인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왜? 이것도 조직체고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인간적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계급적인, 또 외적인 어떤 요소들에 의해서 교회의 원래 본질적인 모습이 변해간다는 거죠. 안 좋은 쪽으로. 좀 더 성경적인 말씀을 드리면 신약성경의 저자들은 그러니까 신약성경을 우리는 지금 신약성경을 보고 있지만 당시 초대교회 시대에는 신약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구약성경을 보고 얘기를 했는데 그 신약시대의 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교회,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40년간 광야를 떠돌 때 그 광야를 떠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헬라어로 번역한 신약성경의 단어가 뭐냐면 에클레시아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라고 번역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이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처치 빌딩이나 우리가 지금 보는 이런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를 그냥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는 보통 가시적인 교회가 있고 불가시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세상 전 지구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그건 비가시적인 교회죠. 그런 게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또 가시적인 교회도 있어요. 가시적인 교회는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거죠. 주일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또 건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어쨌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한 곳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시적 교회를 보고 우리는 아 저게 교회라는 그 눈으로 확인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또 불가시적 교회라고 해서 전 지구적으로 교회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하나의 전체적인 하나의 교회도 될 수 있죠. 그것이.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보통 이제 구별을 합니다. 근데 이 가시적 교회를 이제 강조하는 경향이 강한 데가 이제 카톨릭 교회인데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죠. 근데 카톨릭 교회는 교황을 정점으로 해서 가시적 교회를 가장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교회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 이제 싸움이 있었잖아요. 이 구교와 신교가. 그래서 그때 칼빈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당시에 가야바 제사장이 아론의 후손임에도 참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카톨릭의 감독들이 사도들을 계승한다고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참 감독이라고 인정해 줄 수는 없다는 게 종교개혁자들의 논리였습니다. 그 맞는 얘기죠. 그 가야바가 아론의 후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제사장이면 대제사장이면 그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아론의 혈통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사도직을 계승해서 계속해서 교황까지 왔다고 해도 아론처럼 아론의 그 계보를 따르는 가야바처럼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그 당시에 이걸 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카톨릭 교회가 참다운 교회가 아니라고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러면 참다운 교회는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제가 교회는 무엇일까요? 였는데 이번에 질문은 뭐냐면 참된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참된 교회는 무엇이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요소는 뭔가요? 이걸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거짓 교회는 그럼 뭔가요? 참교회를 얘기하기가 힘들다면 거짓 교회는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계시록 2장 9절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 말씀 속에는 교회라고 모였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회당이라는 겁니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목적으로 모였는데 이 계시록 말씀에 따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고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평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모르지만 이 부분이 좀 더 명확해지는 것이 고린도 전서 10장 20절입니다. 거짓 교회나 거짓 종교 모임에 대한 더 명확한 예가 나오는데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다시 생각해 보면 교회라고 모였는데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제사장들이 모이고 왕들이 모였지만 바벨론에 끌려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사회는 엄청나게 부패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부패한 줄 본인들이 모르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 말씀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자, 이방인이 제사를 지내는 것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 자 이거를 바꿔 얘기하면 예배라고 하죠. 우리는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 귀신과 교제한다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그럼 오늘날 2021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삼위일체를 부정하거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설교하거나 설파하거나 교리적으로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가르치는 교회들은 명백하게 우리가 거짓 교회라고 판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몰몬교하고 여호와의 증인교회입니다. 그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국내에도 많이 있죠. 신천지 사건도 유명했고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 말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명백하게 우리가 아주 축약해서 대표적인 사례를 끌어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새롭게 2021년 한국교회에서 발견한 건데 장로교, 우리 정통 보수교단인 장로교 간판을 붙이고 있는데 그 교인들이 한 번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안 믿기시죠? 아마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시고 여기 오실 정도 되는 분들은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나는 한 번도 저분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 십자가를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분이 부임한 이후로. 저는 거짓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한국에서는 헷갈릴 수 있습니다. 간판은 물론 우리 정통교단을 붙이고 있지만 이게 유럽의 예를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유럽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휩쓸고 나가고 자유주의 신학교를 거쳐간 목사들이 배출됐을 때 교인들이 무슨 기도를 했냐면 우리 목사님이 제발 거듭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를 받고 회심을 한 목사도 실제로 있었고요. 그 유명한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인데 이분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신학을 갖다가 이제 네덜란드 그 자유주의 신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안수를 받고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농촌교회 가서 시작을 했는데 그 농촌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복음주의적인, 우리는 지금 복음주의자죠. 오늘 이 예배에 오신 분들은 다 복음주의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복음주의 교회에 간 거예요. 그랬더니 자유주의 신학을 기반으로 한 지금 말씀드렸던 뭐 성경에 오류가 있다더니 이러니까 이 신자들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매가 용기 있게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젊은 나이에 젊은 목사가 갔는데 그 집에 신방을 갑니다. 그리고 악수를 청했는데 여자가 악수를 안 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그때 이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 신기하다. 이 사람 분명히 뭔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를 거부할까? 나를 거부하는 걸 이미 알았어요. 왜냐하면 교회 열심히 나온 사람 내가 부임했는데 안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 여자 얘기를 계속 주의 깊게 들면서 이분이
복음주의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는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죠. 자유주의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네덜란드에서 계속 선교사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런 복음주의 계통의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을 점점 만나면서 거듭나게 됩니다. 그 교인들의 기도 때문에 거듭난 거예요. 그리고 농촌에서 시작했는데 암스테르담까지 가서 이제 다시 목회를 하면서 더 복음주의자들과 교제를 해요.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근데 목사님이잖아요. 그런데 목사직을 그만두고 장로가 됩니다. 왜? 그때 이분이 네덜란드의 수상이 돼요. 근데 네덜란드 헌법에는 목사는 정치를 겸할 수 없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직을 사직하고 목사직을 사직하니까 장로가 되겠죠. 근데 이분은 네덜란드 수상으로서 당시 네덜란드를 휩쓸고 있었던 그 자유주의 신학을 대항하는 사람이 돼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를 세웠는데 이 대학이 처음 세워졌을 때는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보는 대안학교처럼 졸업을 해도 인정이 안 되는 대학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교육개혁을 시작합니다. 가장 큰 교육개혁이 뭐였냐면 절대 국공립학교에서는 신학 얘기를 하면 안 돼. 그 부분을 깨기 시작하고 기독교 크리스찬 학교들에게도 국가 세금을 지원해 주기 시작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 문장을 잘못 읽었는 줄 알았어요. 목사가 목사직을 그만두고 쉽게 얘기하면 평신도가 돼가지고 열심히 해서 수상이 되고 수상을 통해서 그 네덜란드 국가 개혁을 일으키고 이분이 신칼뱅주의고요. 이분이 암스테르담 자유대학에서 신학교 강의를 하다가 그만두고 수상을 하면서 자기 자리를 누구한테 물려줬냐면 바빙크라는 엄청나게 유명한 이제 신학교에서는 되게 유명한 분인데 바빙크라는 사람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자기는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권 영역 이론이라는 걸 하고 미국에 가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펼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신칼뱅주의라고 해서 칼빈주의라고 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해냈습니다. 네덜란드의 흐름을 바꿔놨어요. 우리가 교회로 모이잖아요. 교회, 제가 지금 거짓 교회가 뭔지를 지금 말씀드렸는데 진짜 교회는 이런 교인들이 많은 거죠. 근데 이런 교인들이 많은 교회의 특징은 오늘 말씀처럼 이 세리처럼 저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바리새인 옆에 근처도 가지 못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라는 거죠. 그런 교회에서 뭔가 역사가 변혁됩니다. 마치 그 한 자매가 그 아브라함 카이퍼가 부임해왔던 그 농촌 시골 마을에 그 예배를 거부하고 악수를 하지 않았던 그 행동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변혁된 거예요. 너무 신기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오묘합니다. 오늘 말씀을 2021년 한국교회로 좀 바꿔볼까요? 오늘 말씀 좀 알기 쉽게. 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9절에.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자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우리 지금 2021년 예배당으로 한번 해봅시다. 제가 기억으로는 옛날에 제가 이제 초신자 때 교회 활동 열심히 하시고 헌금 많이 하시고 꼬박꼬박 하시고 정말 헌신적으로 하시는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은 항상 맨 앞에 앉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활동 잘 안 하고 뭐 헌금도 띄엄띄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오면 거의 맨 뒤쪽에 앉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위험한 것이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아시죠, 주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근데 이제 좀 소위 말하는 이제 날라리 신자처럼 생각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할 수 있어요. 삶이 너무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못 올 수 있습니다. 교회 못 올 수 있고 헌금도 못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정확히 헌금 부분에 대해서는 너는 그 두렛돈 넣는 가부한테 야, 쟤는 진짜 많이 넣었어. 가진 거 다 넣거든. 판단 기준이 세상의 방식하고 완전히 달랐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교회에 있어서 저 구석에 앉아서 저는 그냥 죄인입니다. 이러는 교회. 이게 진짜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베트남에 단기 선교 갔을 때 이런 교회를
저 산속에 있는 교회를 들어갔는데 그 소수민족이 왔는데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 간 단기팀이니까 딱 가니까 벌써 그 목사님이랑 전도사님들이 딱 예전을 하면서 우리 팀을 맨 앞줄에 앉히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시커먼 어떤 할머니가 이게 손녀 같은 조그만 여자애를 데리고 들어오더라고요. 저 이제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냥 서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청년 때죠 그때. 근데 그분이 거기까지 오는데 2시간을 걸어왔대요. 그 조그만 여자애를 데리고 예배 드리려고. 그런데 그 교회 전도사님들이, 젊은 전도사님들이 거들떠 안 보더라고요. 우리 예전하는데 너무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자, 이런 교회는 저는 건강하지 않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저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걸 많이 발견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자, 그럼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지난 1년 동안 우리 MPM 처치라고 모였는데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기억으로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얼굴 본 게 딱 2번이에요. 물론 영상으로는 몇 번 봤지만 실제로 마주 본 게 2번이. 이게 교회인가? 저 스스로도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면 루터하고 칼빈은 종교개혁 당시에 뭐가 교회가 교회담이 참된 교회라고 받는가 했더니 3가지 요소를 얘기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교회. 그 첫 번째, 루터하고 칼빈이 똑같습니다. 칼빈하고. 2번째가 세례를 주는 교회. 3번째가 성찬을 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당시에 카톨릭은 어떻게 했냐면 세례와 성찬을 구원의 조건으로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거기 수긍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이 부분이 달라진 거죠. 말씀이, 이건 약간 좀 이제 제가 질문을 다시 던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교회가 첫 번째 요소였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것은 목사만 할 수 있나요? 꼭 신학교육을 해야 되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한 자들이 성경에 나오죠. 누구죠? 베드로, 요한. 그래서 당시에 신학교 교수들이죠. 지금으로 치면 아니 쟤네들은 배운 게 없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하고 놀랬습니다. 구약 성경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만 보는데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자기 주장을 할 때 신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이 놀란 거예요. 쟤네들은 지금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쟤는 신학교 나온 적이 없는 애인데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인용을 적절히 하지? 이렇게 놀란 겁니다. 자, 이거는 아직 우리가 1년 동안 연구해야 될 과제입니다. 순전한 말씀 선포는 반드시 목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인가? 성례, 세례와 성찬도 반드시 목사만 해야 되는가는 지금 다루지 않겠습니다. 내년이 되면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걸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성경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성경공부에서 온전한 말씀을 선포해요. 성경공부 리더가. 어떤 교회는 목사님보다 그분이 얘기하는 게 더 재밌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와 칼빈의 예에 따르면 세례를 주지 않고 성찬을 하지 않으면 그건 성경공부 모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한국 모임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안 믿는 사람이 그 모임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회심을 하고 저 세례 받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그 성경공부 모임에서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성찬을 했어요. 그럼 그건 성경공부 모임이지만 그거는 교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신학자들이 평가를 합니다. 실제로 선교지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일어납니다. 자,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MPM 처치는 참된 교회인가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만난 분들 중에서는 이제 뭐 저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이렇게 쭉 교회 상황, 우리 MPM 처치 이런 걸 설명을 드렸더니 그냥 그 지나가는 말로 야, 저것도 교회인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저는 큰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차근차근 시작한 거.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건물이 있어야 되고 건물이나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첫 번째. 그리고 교인들이 뭔가 있어야 되고, 뭐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들.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실제로 참된 교회가 뭔지를, 그 조건들을 정하는 게 종교개혁 당시에는 굉장히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카톨릭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니라고 얘기해야 됐기 때문에.
근데 보통 이제 신학교 이제 그 신학자들이 한 얘기를 보면 세 가지 정도의 요소가 교회에서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 두 번째가 성도들을 향한 양육, 세 번째가 세상을 향한 전도와 구제, 이 선교가 될 수 있죠. 이 세 가지 요소가 교회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 MPM 교회 처음 출발할 때는 진짜 예배만 있었습니다. 양육은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지난 1년 사이에 성경 공부 모임이 만들어지고 성경 통독이 생겼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이게 가능하구나. 그 세상을 향한 전도와 구제, 앞으로 향후 1년이 저는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조금씩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MPM 처치라는 몸의 지체들이 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오늘도 지금 출근하신 분들은 다 직장에 가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녹화되니까 저녁에 녹화 영상 보내드린다고. 아브라함 카이퍼처럼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맡겨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제 믿음은. 실제로 저희 MPM 처치 유니트 리더 세 분이 계신데, 지금 프라이버시 때문에 제가 말씀은 뭐지, 이 세 분은 자기 직장에서 복음적인 선택을 하고 그 대가를 치렀던 분들이에요, 전부. 저는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겠다고 해서 처음에 시작할 수 있었어요. 작년 10월 31일에. 교회에서 하는 거랑 세상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거랑 그 영성의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성과 속을 구분하는 게 이 뿌리 깊은 기독교의 악습이에요.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요. 그럼 내가 성스러운 행동을 많이 한 것 같아. 세상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 난 영적이지 않은 것 같아. 성과 속을 구분하는 이것 때문에 원래 교회는 선교였어요. 근데 이 부분이 무너졌어요. 사람들이 자꾸 교회로만 몰아. 월화수목금토 일까지 교회로 와. 균형이 필요한 시대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교회 일이나 뭐 관련 활동에 시간을 가서 드리고 자기가 돈을 쓰는 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만족해하고 뭔가 뿌듯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대부분의 시간은 교회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대부분 직장인들은 자기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있습니다. 자기 가정이 있고 주부들은. 거기가 덜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목사직 내려놓고 그냥 수상이 돼가지고 수상이 된 그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근데 수상까지 돼서 결국 네덜란드를 복음주의 방향으로 물결을 바꿔버려요. 그 자유주의 신학이 편만하던 네덜란드. 하나님의 요소가 있다는 거죠. 지금 정말 이 교회의 악습 때문에, 성과 속을 구분하는 이 악습 때문에 이 교회가 병들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성과 속을 구분하는 것도 하나의 세계관인데 이것이 비성경적인 것은 명백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관습이고 문화죠. 여러분의 시간을 균형 있게 사용하십시오. 제가 직장에서 성실한 직원으로 평가받는 거랑 교회에서 훌륭한 교회 일꾼으로 평가받는 거랑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엄청나게 영적이고 훌륭한데 직장은 맨날 가면은 사람들한테 덕이 안 돼. 쟤도 교회 다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적인 가족인 교인들과 교제하는 거 즐겁습니다. 저도 즐거워요. 예수님 얘기, 하나님 얘기하면. 하지만 핏줄의 육적인 가족하고도 보내는 시간이 균형이 있어야 돼요. 의외로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데 가족이 엉망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아시는 분은 갑자기 엄마가 아프리카 선거 나간다고 어린애들 놔두고 선교지로 가버린 거예요. 그 어릴 때 상처가 지금 결혼을 했는데도 아직도 남아있어요. 아직도 도대체 선교가 뭡니까? 자기 기억의 선교는 내가 어렸을 때 7, 8살 때 엄마가 갑자기 사라졌어. 선교한다고 아프리카로.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성과 속을 구분하는 이 잘못된, 교회를 변개하는 이 잘못된 악습이 교회에서 아주 버젓하게 장려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선포되게 돼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상, 하나님의 구속사의 원리상, 그 역사의 진보상. 그리고 그 선포는 예수님이 이미 하셨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도다. 이거죠. 선포가 이겁니다. 회개하라. 우리가 직장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갔다. 천국은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죠. 이게 선포하는 사람들. 그 선포했을 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직장에서 선택하는 것은 교회에서 하는 거랑 약간 질적으로 다른 선택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영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맞게 내가 세상 속에서 내 직장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합당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을 주신다고 저는 아주 강력하게 자신할 수 있어요. 다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그 축복이 세상이 원하는 축복하고 같다고 생각할 때 오류가 생겨요. 돈을 갑자기 많이 번다든지 승진을 한다든지 시험에 합격한다든지 그런 축복을 받기를 저는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MPN처치 멤버들에게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주변에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너 승진 못했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 근데 이 사람 맨날 너무 좋은 거야.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 때문에 너무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뭐가 그렇게 즐거워? 너 월급 깎였잖아. 근데 왜 이렇게 즐거워?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축복도 있어요. 그것까지 포함한 이렇든 저렇든 간에 명백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내 삶 속에. 그리고 그 축복은 이렇게 퍼져나가요. 나를 통로로 해서. 아주 심플합니다. 선택하시고 축복 받으세요. 기복신앙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축복입니다. 앞으로 향후 1년간 MPN처치를 어떻게 정말 끌어주실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중앙아시아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마칠까 하는데요. 이 선택인데 이분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소위 말하는 전문인 선교사,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로 중앙아시아에 있는 이슬람 국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팀을 만들었어요. 그 팀은 사업체죠. 그런데 선교단체에서 파송을 받은 선교사들이 모인 사업체고, 그 선교지에 보통 선교사님들과는 굉장히 다른 길을 갔던 거죠.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아침에 9시 딱 되면 다 양복 입고 출근해서 사무실에 앉아 있는 거였다. 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나라에 그 전국에 공급할 수 있는 그 양모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제 이 선교사님도 뭔가 이제 사역이 안정되고 또 자기 팀 사람들한테도 경제적 안정을 줄 수 있고 좋았는데, 당시에 그 상공부 장관이죠. 우리나라 치면 재정경제부 끝발이 있는 장관인데 장관이 보자고 한 거예요. 이게 워낙 규모가 크니까. 그래서 이분이 아무 생각 없이 갔어요.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당신 국민들한테 100원에 공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0원에. 싼 값에 좋은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 100원이다. 정말 고맙다. 그래서 사인을 딱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 장관이 200원에 팔으라는 거예요. 200원에. 왜 그랬을까요? 그 나라 관행이 계약을 외국인한테 주고 100원에 팔면 국민들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200원에 팔게 하고 100원의 차액은 누가 가져갈까요? 자기한테 가져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관행이었어요. 그 나라에. 아무도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 이 선교사님이 고민을 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계약 못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약이 깨집니다. 계약이 깨지자 그 팀은 다시 재정적 곤란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요.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팀이 해체가 됐어요. 그리고 팀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분은 지금 또 몇 개 국가를 거쳐서 다른 국가에 계세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그때 만약에 끝까지 그 관행이잖아. 100원 더 주고 돌려줘도 상관없잖아. 우리는 이제 이 나라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탄탄한 선교 터전이 세워지는 건데, 그런데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은 제가 아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우리 NPM 처치 유니티 리더들도 동일하게 갈등하고 고민했던 거고 대가를 다 치렀어요.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 교회 일 한다고 해가지고 시간 그쪽에 다 쏟아놓고 세상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실제로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아무 갈등 없이 200원에 계약하는, 그건 교회가 아니죠. 뭔가 우리 잘못 살고 있는 거죠. 뭐 저도 그렇게 실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노력은 하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건 완전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참 너무 죄송스럽지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2020년에 정말로 이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거 저희 카톡방에 이제 교회 카톡방 보시면 메인 위에 공지사항이 올린 말씀인데 1년 지나면 원래 새 말씀으로 바꾸잖아요. 근데 이걸 2021년에 다시 똑같은 걸 2년째 쓰고 있습니다. 그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시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용해 주셔서 1년간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은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또 새롭게 시작된 1년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아버지, 참된 교회 되게 해주시고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선 곳에서 합당한 선택을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이어서 찬양 619장 놀라운 그 이름 하시겠습니다. 예, 619장 놀라운 그
주기도문 같이 주님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거는 새 번역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아직까지 못 외웠는데요. 그래도 이제 젊은 이제 저희 청년들이 다 이 새 번역을 다 외웠더라고요. 그래서 새 번역에 맞춰서 같이 하고요. 구버전이 편하신 분은 구버전 하셔도 됩니다. 저희 다 같이 주기도문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말 먼 발치에 서서 가슴을 치며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외치는, 그렇게 주님 앞에서 그래서 너는 위로운 자라 인정받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영혼들과 MPM 처치 멤버들과 또 나중에 녹화 영상을 통해서 혼자서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우리 동역자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1주년 기념 예배 정말 감사하게 마쳤고요. 광고 잠깐 하고 끝내겠습니다. 광고 영상 좀 띄워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공동기도 제목으로 교회 저희 작년에 설립했을 때부터 1번으로 기도한 게 지금 나가나요? 음성 나오죠. 1번으로 기도한 공동기도 제목이 한반도 평화통일이었습니다. 1년 됐습니다. 그래서 전 이 한반도 평화통일이 정말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서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코로나 종식과 백신의 원활한 접종이었는데 이미 그 부분이 이제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가 저희 교회 줌으로 진행되고 있는 성경 공부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오늘 예배 후에 그리고 현장에 오신 분들을 위한 식사 교제가 있고요. 그리고 카톡방을 통해서 매일 성경 통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혼자서 다른 플랜에 따라서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만약 아예 안 하신다면 좀 서로 약간 강제력이 있는 게 좋거든요.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되지만, 그래서 하루에 3장이니까 꼭 들어와서 좀 읽으시고 이렇게 좀 같이 끝까지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시에 인물별 성경 공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이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선택하신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 중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오늘 예배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상하게 오늘 카메라들을 다 안 켜셨던데 카메라 켜실 수 있으면 다 켜주시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단체 사진 찍는데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카메라를 다 켜고 이렇게 막 손을 흔들 때 저희가 이 화면을 캡처를 합니다. 그리고 캡처를 해서 저희가 기념사진, 우리 1주년 기념 예배 사진을 하니까 이렇게 영상을 켜시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여기 운영팀에서 요거를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저희가 올리니까 카메라를 이제 켜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캡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영식 전사님, 예, 캡처 됐나요? 예, 단체 사진 끝났답니다. 예, 오늘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마정노님 너무 감사합니다. 울산에서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예.